새벽을 깨우고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 자신들을 밀어넣는 용기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나오신 걸 환영하고, 또한 가정에서 일어나서 자기 자신을 특별한 장소로 옮겨놓고 기도하기를 갈망하고, 또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힘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들과 외국에서 함께 이 방송을 통하여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방언은 환상과 꿈도 있게 하셔서 유익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신약 시대를 여시면서 성령을 부어 주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말하도록 하심으로 유익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7절, 그 다음에 25절을 우리 같이 여기 보시면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 거기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신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또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25절,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공동 유익을 위하여, 공동 이익을 위하여 성령의 나타나심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성도들과 성도들이 서로 소통해야 되고요, 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을 닫아 걸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열린 마음, 열린 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사정을 알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도 있고, 그들이 나를 위하여 또한 기도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열린 마음, 열린 문을 두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언제 어느 때든지 그것을 도우실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는 성도들 안에 지금 계셔서 성도들 안에서 거하시고 성도들 안에서 나타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사정을 성령께서 다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 인도함을 받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위기에 대해서, 그 사람의 힘듦을 대해서 영향을 주고 알게 하실 수 있고 기도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린 마음,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열어드린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로 합니다. 말로는 사람들이 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 문을 닫아 걸고 열어놓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령님께도 자기 자신을 열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문을 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기꺼이 열어드리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열어드린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내어드립니다 하고 내 영을 내어드리고 내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아무한테나 열어놓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님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예언을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뭔가가 흘러나오도록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확실하게 열어드리면 성령님은 그 열린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나시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거나 감동을 주시거나 무엇인가를 내적인 뭔가를 알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님이 자기에게 지금 어떤 마음을 주신다 하는 것을 금방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방언을 딱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방언은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지만 방언을 시작을 할 때 예수 이름으로 방언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하게 되어지면 저의 개인적인 경험상으로 본다면 개인적인 그 사람을 먼저 세워주는 거룩한 작업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자기를 세우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님은 그 사람을 얻으시고 그 사람을 세워주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께 내어드린 사람을 성령님이 그 사람을 자꾸 이렇게 영적으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촉진하십니다. 그래서 방언을 자꾸 하게 하십니다. 왠지 모르게 자꾸 기도해야 될 부담을 느끼고 왠지 뭔가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자꾸 나의 영은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성령님이 그 방언을 통해서 나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유다서 20절에 보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들을 세우는 것이 영의 기도다라고 거기 말씀합니다. 성령을 안에서 기도하되 지극히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람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정말 잘 능히 충분하게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다음에 내일을 위해서 저녁에 준비할 때 대개 사람들은 내일을 위하여 미리 다 준비하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딱딱딱 준비된 걸 가지고 나가지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미리 앞을 내다보고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탁월함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는 다 약점이 있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세워짐을 받으면 강력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에 의하여 하늘에서 운영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한 통로임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들이 먼저 강하게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다. 사랑을 따라서 추구하고 기도하게 하지만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모한다는 말은 그것에 대한 열망, 그것을 얻고자 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사모함이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또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신령한 것을 사모한다. 그 성령님께 오늘도 우리가 사로잡혀서 쓰임 받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는 분명히 우리가 무엇인가를 합니다. 근데 성령에 사로잡혀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끌려다니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영으로, 그래서 성령에 의하여 성령님과 동역하고 동행하고 동역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강하게 주님께 쓰임 받기를 사모하고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해서 우리 자신을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릴 때 양보할 때 성령님은 그 사람의 영을 얻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셔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뭔가를 알게 하셔요. 그래서 방언을 하다 보면 환상을 볼 수가 있고 또 방언을 하고 자다 보면 꿈을 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보게도 하시고 무엇인가를 꿈을 꾸게도 하시고 미리 알게 하시는 거지요.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꿀 때 꿈을 꿨는데 뭘 꿨는지 분명한 것은 꿈을 꿨는데 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의 영이 좀 더 깨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꿈을 하나님은요, 밤에 하나님은 절대 주무시질 않거든요. 또 하나는요, 우리의 영은, 깨어 있는 영은 절대 자지 않습니다. 성령님과 교통을 하게 되어지고 성령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생각이 안 난다? 이거는 우리의 영의 어떤 부분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는요, 세워지지 않았거나 또는 원수가 그 메시지가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도둑질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꿈을 잃어버린 것이 당연한 것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부분이 세워지고 발견되어지고 알아지도록 그래서 우리는 찾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시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인데 그걸 내가 잃어버려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성경도 말씀하죠. 깨어 있는 자가 되라.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원수 마귀는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도둑놈입니다. 예? 뭘 도둑질해 갔느냐? 성경은 분명히 메시지를 그 사람이 알지 못하면 성경에 보면 씨앗이 뿌려졌는데 그 성경에 보면 깨닫지 못할 때는 원수가 그 말씀을 도둑질해 갈 수 있어요.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걸 도둑질해 갈 수 있다고요. 깨달은 것은 도둑질해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좀 강하게 일으켜 세워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역시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에서 열려 있는 상태가 되어져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또는 기도를 요청하거나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나와서 기도를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휴대폰을 좀 문자를 확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문자가 오지 않아야 할 분으로부터 문자가 온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그걸 딱 눌러봤어요. 제가 아는 분이었는데 저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었는데 뭐라고 거기다 글을 올렸냐면 고독사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서 나에게 어떤 일이 있거들랑 이곳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하는 문자가 뜬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그걸 보면서 이분이 도와달라고 하는구나. 이분이 지금 외롭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분이요, 여러분들 나이가 드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남자분이셔요. 남자분이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방언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때 방언은 우리 안에서 풍성해지기를 구하셔야 돼요. 방언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방언은 굉장히 깊고 넓습니다.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단지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 정도의 그런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로 열어주실 만큼 큰 부분이 방언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방언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하늘에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신령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줄줄이 사탄과 같이 딸려 나오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방언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다. 정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서 말씀하기를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이 풍성하기를 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저절로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하기를 구해야 할지니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풍성하기를 구하라. 풍성하기를 구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이 더 풍성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 결정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장비를 갖춘 부분만큼만 그 사람이 유용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근데 장비가 갖춰지지 않은 사람을 어떤 신령한 일을 맡긴다? 여러분들 해내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역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은사들이 더 풍성하게 나에게 장비가 갖춰지도록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역자들로서 우리가 고린도서 12장에서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교사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사도가 받아야 할 은사와 선지자가 받아야 할 은사와 여러분들 교사가 받아야 할 은사들이 여러분들 보면은 이게 연구를 해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점점점 더 풍성한 사람이 점점 더 큰 일들을 맡아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기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풍성하기를 구하라.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래야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성령님께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성해지도록 우리가 구하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작업을 하셔서 나로 하여금 어떤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나를 장비를 갖춰 주시는 거지요. 그러면 장비가 갖춰지고 여러분들 충분히 우리가 충전되어진 상태가 되어졌다면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맡기시고 어떤 사건들을 직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패배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항상 어떤 것들을 승리하고 정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을 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려면 우리가 충분히 성경에도 말씀하신 대로 전신갑주를 입고 서 있어야 되거든요. 준비된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군대 가면 비상대기조라는 게 있습니다. 비상대기조는요 5분 대기조라고 그러죠. 그래서 5분 대기조 하면 딱 비상이 걸리게 되면 완전 군장을 메고 딱 나가서 딱 정렬하고 그다음에 딱 어떤 명령을 받아서 딱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을 5분 대기조라고 하는데 5분 안에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딱 서야 됩니다. 정말로 이런 훈련된 사람들, 영적으로 이런 훈련된 사람들이 정말 이 시대에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은사가 풍성해지기를 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먼저 세워져야 되고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방언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통역을 하도록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언제든지 통역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통역. 그다음에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로 세워져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중보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복종시켜 가지고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정말 탄식하며 기도하실 수 있는 상태로 나를 내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기도에 내가 쓰임 받도록 하는 기도가 이 중보 기도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를 정말 여러분들 이 훈련을 정말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복 있는 자가 이것을 받는데요. 이것은 기도하다 보면 자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꾸 내 안에서 마치 탄식하는 거. 왜 이런 탄식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자꾸 탄식하는 그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은 성령님이 나의 영을 통해서 뭔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중보 기도를 우리가 영으로 방언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으로서의 방언인데요. 이거는 전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말을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말로 소통이 되는 사람들은 말로 하면 됩니다. 근데 전혀 우리나라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나도 그 사람이 쓰는 언어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데 그 사람에게 뭔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거나 뭔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려고 하실 때 우리는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오늘도 기꺼이 내어드리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환상은요, 여러분들 내적인 환상이 있어요. 내적으로. 그래서 영 안에서 기도하다가 보면 뭔가가 보여요. 이것을 내적인 환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방언을 하다 보면 뭔가가 보이는데 환상이 보이는데 여러분들 이건 생각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환상이 보인다고요. 환상. 또 우리가 방언하면서 눈 감고 기도하는데 어떤 것이 보이기도 하고 어떤 물체가 보이기도 하고 보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열린 환상이라고 해서 이 열린 환상은 눈을 뜬 상태에서 방언을 하는 가운데 그것을 뭔가를 볼 수가 있어요. 너무나 마치 텔레비전을 보듯이 그렇게 어떤 영상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자막이 딱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피하면 안 돼요. 저는 옛날에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두려워서 이걸 왜 이런 게 나한테 보이지? 해가지고 그런 것을 거절하거나 눈을 감은 상태에서 보일 때 눈을 퍼쩍 떠버리거나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준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몰랐던 거지요. 응?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는 어떤 일들을 뭔가를 알려주시면 이게 뭐지요?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 이것을 주님 왜 나에게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방언을 또 하시다 보면 어떻게 이걸 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되어져요. 제가 어제 저녁에 있었던 얘기를 잠깐만 드릴게요.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박 전수사님이 몸이 불편하다는 사실을 안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딱 생각이 내 안에서 아내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연락을 해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한번 이렇게 좀 해봐라. 연락을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아내가 정말로 이걸 이렇게 찾아가지고 연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전도사님이 병원에서 도움을 받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실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지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뭔가를 내가 막 하려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 부분을 어떤 사람을 도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가도 그 도우심을 받으면 그것은 성령께서 그 일을 넉넉히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상을 통해서 뭔가를 보게 하시기도 하시고 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또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잘 발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